오늘 이 성령님이 왜 중요한지, 또 성령님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부터는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본질. 성령 충만한 생활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다들 성령이 충만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못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막연하게 기도하다가 우는 거, 무슨 방언 터지는 거, 혹은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신비로운 힘?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혹시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칼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칼 위를 걸어가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성령이 임하면 파도를 가르고 무리를 걷고 작두 위를 걷는 거. 이건 무당하고 우리 성령님이 하는 일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령의 가치가 있는 분인데 알지 못하면 어떤 힘이나 막연한 능력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의 본질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딱딱 잡아드릴 테니까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고 또 강의가 끝나면 제가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좀 앉아서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자, 먼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야, 비극적이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얼마나 비극적이냐.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신앙생활합니다. 심지어 교회 헌금을 많이 해도 성령을 모르고 하면은 이게 왜 헌금을 하는지, 왜 봉사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봉사해 보셨습니까? 확 지쳐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봉사를 하면서 힘이 나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만 이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내 힘 갖고 봉사하거나 사역하려면 금세 스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했다. 자, 먼저 성령의 본질은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좀 그린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과의 싸움이다. 정사, 권세, 높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귀신들이거든요. 그 조직, 폭력배 조직처럼 사탄. 한국말로 하면은 마귀죠. 이 마귀는 복수형이 아닙니다. 이거 단수예요.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됐고 타락을 해서 마귀인데, 그래서 원래는 찬성과의 마귀들과 싸우기 잘못된 거예요. 귀신들과는 맞거나 아니면 마귀와 싸울지라, 이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마귀는 요 대장이에요. 대장 세이탄. 그래서 옛날에 영어식 표현 중에서 Satan, the blood of Jesus is against you 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탄을 부르고 사탄은 하나, 이 루시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이제 선포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밑으로 수없이 많은 천사들, 귀신들이 있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레벨이 있으니까 이 천사들도 가브리엘이라든가 여러 천사들이 장들이 있으면서 제일 높은 분이 우리 성령님은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대장이면 그 밑으로 쭉 천사 무슨 가브리엘이라든가 어쩌고저쩌고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the Holy Spirit, 성령님하고 세이탄, 이 둘이서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귀신들과 천사들이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다고 잘 모르면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사탄이 요만하다고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요 세이탄, 마귀를 이렇게 손에 집어넣고 하면 날려보낼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마귀를 그냥 밟아서 없앨 수 있는 창조자시고, 여긴 피조물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감히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하는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유혹을 주고 저주를 주고 헷갈리게 하고 유혹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마귀를 단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천사의 대장도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사탄이 영적 전쟁하는 게 맞다 틀리다? 완전 틀려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뭐 살아계신 성령님 이 말은요. 그냥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거나 어떤 힘의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왜 그런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나 양심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는가. 영원하신 성령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예수의 피도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피, 그리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아까 제가 성령의 시대를 설명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성령의 시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영원하시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디나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omnipresence라는 단어를 쓰고요. 전지전능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자, 먼저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도 통달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고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 자리를 갖다가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천지 만물 가운데 정말 무소부재, 한국말이 어려운데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가 싸움을 하는 현장에도 계시고 부부싸움을 할 때도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성령님도 동일한. 여기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영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왜 하나님이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세요? 성령님은 어떠세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다. 동그라미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성부 및 성자 하나님과 어떻게 하세요? 동등하세요. 동등하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침례를 베풀어라.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이죠. 물침례를 줄 때 성부 아버지의 이름,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독생자 주셨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통하심, 코이노니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는 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 즉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가 왜 하나님이시냐면 무슨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요? 창조.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창세기 몇 장 몇 절? 1장 2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 현장에 우리 성령님이 계셨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고 뭐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는 말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은 인간이 죽었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성령이 후 하고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해서 마치 진흙에다가 사람을 구워놓고 하나님이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집어넣자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이 일을 하는데 이 디자인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재창조거든요. 창조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루아흐 그게 바람이란 뜻도 있지만 생기, 성령이란 뜻이 있거든요. 성령이 바람처럼 운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나를 다시 리프레시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걸 믿습니다. 그거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든 디자인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새롭게 내 마음이 재창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즉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육체적으로 난 것은 내가 예를 들면 1964년 몇 월 몇일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성령이다. 성령 받은 것.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 예를 들면 내 입술을 휘감아 방언을 터지게 하는 것.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게 내가 영으로 다시 거듭난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거듭나야 돼요? 영으로 재창조가 되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통합 측에서 자랐어요. 장로교 사람이지만 내가 치유가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거 설교를 안 하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몸이 낫고 치유가 있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어요. 이게 저에게는 1992년도 5월 27일 수요일날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그거 말고 그날 제가 다시 영으로 태어난 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때 전과 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틀려졌고 성령이 임하자 내가 꾸는 꿈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꾸는 꿈으로 점점 대치가 되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자신데 하늘과 땅도 창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재창조시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원우들이 기도하시다가 성령과 내가 연합되는 사건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 체험이 옛날에 있으시다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재충만 받는 것은 언제 받아야 돼? 지금 여기서 날마다 받아야 돼요. 옛날에 내가 92년도에 방언을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죄송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으로 다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교감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는데 감히 창조사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성령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재창조의 영성을 받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재창조시키신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구속사역. 아까 역사를 구속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인 관성,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자,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 자, 여기 보시면 무슨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격이신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personality, 즉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이요. 성령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성령님 내가 좀 설교를 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좀 성령이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성령을 부려먹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왜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실까? 성령님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로봇가 아니에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존중해주면 기분이 좋다. 그죠? 나도 그분을 존중해주고 싶은 거죠. 제가 집회를 갔는데 이제 어제같이 대형 집회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시원한 물을 하나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다른 목사님께 안 주고 저게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탁 주는데 기분이 갑자기 좋더라고요. 그죠? 이 많은 목사님 중에서 제 설교를 들었던 어떤 분이 시원한 냉수, 더운데 바닷가에서 물 한 잔인데 너무 기분. 왜냐하면 내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잘해준 게 매우 기분이 좋은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인격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그따위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엄청나게 제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은 느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인격적인데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복음에서 주창하는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는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그냥 맨날 하던 말이라 생각했는데 여기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 말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자녀가 엄마 이거 좀 도와줘 라고 하면 엄마는 막 도와주고 싶은 말이 생긴 것처럼 성령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와서 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내 인격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주문이 아니더라고요.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어머니의 죽음 앞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다 그립다 하고 했을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잤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가 4살 5살 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젊으시고 아름다우신 모습.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뭔가 했더니 눈을 떴는데 내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천국은 가면은 우리가 제일 젊었을 때 한 예수님 나이대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 30살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천국에 계시는구나. 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꿈속에서 저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뉘앙스였어요. 난 천국에 잘 있으니까 네가 나에게 못해준 거 걱정하지 말고 사역을 열심히 해라.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 땐 그래요. 제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 꿈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고 아버지가 돌아갈 수 있고 주변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먼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무서운 어려움이 죄하고 사망이거든요. 그때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인격적이냐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 우리 인간도요. 그런 경험 있죠. 이 사람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는구나. 날 방법으로 생각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나랑 친해지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분하고 친해지만 나중에 그 사람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래 갑니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이라는 게 똑같아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사용합니다. 시작.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사용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방법으로 나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당연히 성령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자만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인격이 없다? 그럼 성령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야, 김 목사, 너 이거 내가 시키는데 왜 안 해? 성령 그렇지가 않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상황을 잘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서 나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성령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personality, 인격을 갖고 계시다. 어떻게 우리 성령님이 인격인 걸 알 수 있는가?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 화면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을 그것, it라고 하는 빈칭 대명사로 받지 않고 항상 he, 그분이라고 하는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한복음에만 he, 남성 대명사로 헬라어로 5번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증언할 것이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거기서 이 그가 it는 물건이거든요. 사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않고 he라고 적혀 있는 건 그분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인격체고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he는요. 남성 대명사로서 헬라어로 5번이 사용이 되는데 spirit, 성령님과 동격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을 신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 로봇이라든가 물건이 아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인격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작!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시작!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이니까 기도해 주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요거를 한번 좀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요 14,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 인격적이니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리마인드 해주신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내에게 물어볼 수 있고 남편에게 물어볼 수 있고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모르는 것을 정답을 누가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이게 배울학자에 쓰잖아요. 학교 같은 거 배우는 거거든요. 스터디죠, 영어로는.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를 갖다가 영국에서는 이거 다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가져다가 쭉 종합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evaluation, 평가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평가된 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는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계속 이게 돌아가는 게 학업이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게 돌리면 점점 커져요. 이게 엄청 커져서 나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료를 뽑을 때 제가 보니까요. 책을 20-30권 갖다 놓고 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일반 학자들보다 제가 볼 때 15배 이상 빠른 것 같아요. 책이 20권이라도 우리 20권을 보고 분석하려면 분석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메소돌로지라고 해가지고 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교 분석. A라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B라는 사람이 설교를 잘해요. A와 B를 비교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빨라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점점 커져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맞게끔 평가와 조사를 해줄 수가 있고
그거를 그 사람이 가끔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돌리는 이게 아무리 회오리 바람처럼 커진다 할지라도 이 뒤에 마치 지금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있는데 저 하늘 위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한 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가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지적인 거 배우는 것들을 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위에서 조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개념이 우리 인간이 아는 것처럼 교수님이 어떤 한 지식에 박학다식해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이 주는 제한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환경과 삶을 초월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 걸림돌이 5번이 있는데 그거 넘어서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를 다 알려주실 수 있는 초월적인 지성이 누구에게 있다? 성령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는 맥락이 바로 요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 돌고 돌고 도를 때 어느 코너에 호랑이가 나타날지 쥐새끼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초월적인 지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장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뭐예요? 위로. 수가 인격체시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 앞에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 어머니의 죽음 앞에 남편 아내의 죽음 앞에 이런 위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에 살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진짜 위로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5번째 인도하시는 성령님. 시작.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이 인격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겠죠. 너 글로 가지 말고 일로 가라. 그래도 더 인격적이지 않으시면 로봇처럼 우리를 채찍질하거나 이렇게 막 뭐랄까요? 강제적으로 그 길을 가게 하겠죠. 근데 우리 진리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심지어 무슨 일까지도 알려줘요? 장래, 초월적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까지도 성령님은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그 3번째, 인격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지성, 감정, 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지성이 있고요. 그 사람의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죠. 이게 성령님의 지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난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속성, 인격적인 속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성, 감성,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력이라고 그랬죠. 의지력. 성령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실까?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의지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사역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Let's go, the Holy Spirit. 성령님 함께 가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 내가 함께 사역하기 원합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면 사람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은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요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도대체 이 보혜사란 말 내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은혜를 보존하고 가르치는 분, 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보자가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헬라어 하나 적어 놓으세요. 파라클레토스. 시작.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헬라어입니다. 보혜사의 파라클레토스.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다 외우게 할 겁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돕는 자. 헬퍼.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어저께 제주도 상황을 좀 물어봤더니 제주도에서 원래 영락교회가 제일 컸거든요. 지금은 어저께 류정길 목사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데 이 영락교회가 한때 제주도에서 제일 컸어요. 어떻게 이게 부흥이 됐냐면 김창근 목사님이 가서 엄청 부흥을 시켰어요. 원래 부목사였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되시는 바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사모님이 매우 지혜로워요. 사모님이 간증입니다. 제주도는 그 당시 퍼세식밖에 없었어요. 퍼세식. 화장식이 수세식이 있고 퍼세식이 있거든요. 퍼세식밖에 없는데 사모님 기도했대. 하나님 전 퍼세식이 너무 힘들어요. 수세식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로 바꿔줬고 두 번째 이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애를 양육했대요.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학교에 가는데 참 지혜로워요. 얘야 네가 학교를 가면 유치원인가 기억이 안 나네. 유치원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 부르면 엄마가 너 있는 데까지 뛰어가는데 30분이 걸린다. 근데 네가 성령님 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엄마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들만 둘인데 아들이 무지무지 잘 컸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늘 손을 잡고 다닙니다. 정말 이 두 부부 때문에 영락교회는 엄청난 큰 은혜가 임했고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죠. 나중에 이 부부는 여러분 무학교회 들어보셨어요? 무학교에 오셔서 또 교회를 크게 건축하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 제주도에 사시다가 다시 서울로 사시는 김창금 목사님 내외의 간증입니다. 이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하는 게요. 헬라어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다른 성령 할 때 헤테로스. 헤테로스는 이거예요. 어나더인데 무슨 어나더냐면요. 이런 겁니다. 마이크가 있죠. 강대상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알로스라는 것은요.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보혜사라는 것이 또 다른 성령. 14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헤테로스는요. 여기 보면은 분필이 있는데 완전 분필이 많잖아요. 이것도 분필, 이것도 분필, 이것도 분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헤테로스예요. 근데 알로스라는 건 뭐냐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분필.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이랑 완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것은 헤테로스를 쓰지 않고 당연히 뭐를 썼을까요? 알로스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똑같은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러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물가에 난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알로스인데 첫 번째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돕는 자, 헬퍼예요. 영어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두 번째다 별표를 치세요. 교사예요. 교사. 가르쳐주는 거예요. 질문하면 가르쳐주십니다. 아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자녀의 양육도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좋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제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이 100% 가르쳐 주지만 교회나 단체에서는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좋지만 그 질서에 맞게끔 가르친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어로 신학을 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마다 틀린데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신학을 하는 것은 결국 성경 공부를 하는 거랑 똑같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게 바이블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암송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학교 수업에 들어가면 그 당시 우리는 이런 PPT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들었다 찾았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헨리 8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영어로 된 성경이 나오죠. 그 킹 제임스 버전은요. 잘 번역됐지만 영어로 읽을 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you란 말을 못 쓰니까 thy라는 단어를 써요. 너무 어려워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어요. 저희 신학교에서는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영어 예배 담당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해서 제가 영어를 설교하게 됐습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 암송한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쳤던 것이 한 6년 뒤에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순종해서 나가면 그게 5년 뒤, 6년 뒤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 질문하기. 시작. 모르면 질문하기. 하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은 100%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교사다. 세 번째, 성령님은 위로자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위로자시다. 모든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되었다. 뭐가?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예배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별표를 치세요. 대언자입니다. 대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얘가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대언자라는 말이 변호사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그 대언자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고,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머리로 받는 은사, 따라볼까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입으로 받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슴으로 받는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분이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뭘까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래서 여기는 은사, 여기는 사랑. 근데 또 고린도전서 14장은 또 뭐가 나올까요? 은사가 또 나와요.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노란색을 좀 보세요. 은사와 은사 사이에 뭐가 껴있죠? 사랑.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은사 샌드위치라고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뭐냐면 은사와 은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 방언을 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성령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대언해 주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얘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 또 하나. 고린도전 14장 보면은 예언 은사가 나오는데요. 재밌게도 이 예언과 방언이 같이 나옵니다. 고린도가 원래 음란한 동네였는데 초대교회 예언의 문제들, 방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친히 방언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천사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므로 방언은 하나님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비밀로 얘기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뭐를 말해요?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는 대언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언사역. 왜? 내가 방언을 하면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대언해서 들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장로교 통합 중에 나겸일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나겸일. 그분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있을 때 오셨는데요. 장로교 목사님이 방언하라고 그러고 방언 되게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 복수가 차가지고 죽어갔는데 온 성도가 기도해가지고 그 복수가 꺼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가? 엄청나게 장수하시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브리스벤에 전도사 생활할 때 집회로 오셨는데요.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방언 기도 시켜. 방언한 내용이 통변이 막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집사님 이런 문제가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곧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멀쩡한 분이세요. 근데 은사가 임하니까 방언이 곧 대언적인 역할을 하고 그 방언에는 의미가 있고 자기는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방언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는 요 대언 사역이 방언 사역으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요 역시 방언을 대언 사역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막 하면은 그 방언을 통변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랄랄라 하다가 자기가 하는 방언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있죠. 말로 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성령이 방언으로 임했던 것처럼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대언이 되어서 미래 일을 예언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임은미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아프리카? 그분도 이 은사가 있어요. 임은미.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막 하다가 대언적인 사역을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기도를 내가 방언으로 많이 한 것이 감사하다고 한 바울은 수만 가지 아마 은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대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예언을 하면 교회의 덕이 쌓이고 방언을 하면 개인의 덕이 쌓인다는 것이 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저를 보세요. 이 쌓인다라는 게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많이 한다. 옛날에 예언은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말씀이 예언으로 선포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거룩한 담이 쌓여서 마귀가 그 교회에 못 넘어옵니다. 말씀이 약한 교회는 마귀가 틈탈 수가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방언을 많이 하면 내 개인의 신앙의 덕이 쌓여요. 벽돌로 집을 쌓는 게 오이코노메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앙의 덕이 쌓여지면 마귀가 못 넘는다는 거죠. 물론 방언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못 알아들은 방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방언도 대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 방언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에이 오늘 그냥 방언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받으신 분들은요. 사모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대언적인 역사가 이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기억하시고 이 방언에 대언적인 기능이 있다 하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자입니다. 시작. 상담자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상담은 받다가 끝나지만 성령인과 하는 상담은
주제가 모든 주제를 다 상담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그가 스스로 말할까 증언하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라. 도대체 뭘 상담해 주실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디로 갈지 이걸 알려주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 어떻게 해야 될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들은 것을 자세히 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래일까지 알려주신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매일이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담자가 되어서 끝까지 이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성령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시작 성령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세 번째 인격적으로 대접해드리고 당연히 인격적으로 대접해드리고 세 번째 보혜사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 요거 핸드폰 있으면 하나 찍어 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성령님이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 성신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요것도 하나 찍어 놓으시겠습니까? 인격이신 성령님 인격 대명사 히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5번 쓰였다. 여기 보시면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활동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인격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자, 지금 성령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성령님은 보혜사시고요.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